오늘 성경에 보면 한 아이를 놓고 큰 잔치를 배설하는 가정을 만납니다. 그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잔치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한 잔치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90세, 그리고 이제 젖을 뗀 아이가 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몇 살에 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사라가 이 아들을 가슴에 품고 이삭이라고 말하며 웃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일이 귀하고 귀한지 압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잔치를 베푸는 거, 여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참 기쁘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만 1살이 되면, 이제 1살이 되면 첫 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었던 우리식의 개념으로 하면 돌잔치인데요, 아마도 나이가 2살에서 4살 정도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잔치를 베풀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잔치를 뒤덮는 큰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집 안에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예전 성경은 이 놀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희롱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잔칫날입니다. 돌잔치가 있는 날인데 그 집안에 배가 다른 형이 이제 젖을 땐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고 있는 이삭을 희롱, 놀리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사실 이 아들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콕 집어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아들은 도저히 내 호적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스마엘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이삭을 놀리는 그 행동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정의 꽃 중에 꽃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후손이 없는 가정에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그 일이 큰 기쁨의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 그가 말하는 거 다 기억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스마엘이 걸어갈 때마다, 이스마엘이 무슨 일 할 때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이스마엘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줬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만 받고 있었던 이스마엘에게 충격적인 일, 사건이 생깁니다. 밑에 동생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삭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 때문에 모든 시선이 다 태어난 이삭에게 집중됩니다.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마엘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태어난 이삭만 바라보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스마엘이 자기 배다른 동생 이삭을 놀리고 희롱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이 가정에서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 나갈까요?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이제 태어난 이삭에게 너무나 관심을 기울였구나. 너무 이삭에게만 관심을 기울였구나.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이 사건을 정리합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오늘 10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돌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이스마엘이 돌잔치의 주인공 이삭을 놀립니다. 희롱하게 돼요. 이 상황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집 안에 있는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고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하는 대로 말한 대로 다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 가정이 평안하려면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장로님,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예.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걸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되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듣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면 내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지는 않아요. 이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보면 지금까지 모든 가정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 뜻대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이 문제만큼은 사라가 너에게 찾아와 말한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에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광야로 내쫓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 다독거려서 잘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온전히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조금 의아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사람을 이렇게 내쫓을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집 장막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나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종도
그리고 태어난 핏줄 이스마엘도 내쫓을 수 있을까?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종을 불러들여서 침실에서 아이까지 낳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이삭을 낳았다고, 웃음이 있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각시키면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거, 아브라함의 행적, 그가 당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일이, 그 만나는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하나도 평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데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말도 행함도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적어도 15년 이상을 함께 잠자리도 하면서 아내 행세도 하고 또 친아들처럼 사랑도 받고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된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한 대목에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성경은 이스마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왜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이 차곡차곡 하나씩, 둘씩, 3개, 4개, 5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서 딱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한 번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이때 되면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고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이스마엘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식을,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마치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붙잡고 사랑하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없으면 우리의 대를 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품에 안은 채 이스마엘을 놓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니, 이삭을 낳고 나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도 붙잡고 이스마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연민과 애틋한 마음을 버려라. 그들을 너희 집에서 내어 쫓으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삭을 바치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좀 기도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의 핏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래야 자기 아들 이삭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스마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 무엇, 오늘 그것을 이스마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여전히 존재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머뭇머뭇 있어야 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1절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선지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갈멜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엘리야 혼자 있어요. 봐도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대 850이에요. 게임도 안 되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 편에 서라. 왜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머뭇머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전해줍니다. 유언의 말이 이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의 사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을 보고 있는 목회자로서
제가 한 가지 보람된 일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북교회 교인이더군요 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기도 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직도 저렇게 행동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맥이 탁 풀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다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체의 자녀, 육신의 소유를 쫓아서 낳았던 그 이스마엘을 계속 내 곁에 두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진짜 아들 이삭은 여전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이삭을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 안에도 이스마엘이 이미 15살입니다. 이삭은 이제 2살, 3살 정도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이삭이 약하니까 놀리는 것 아닙니까? 희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마엘이 그 집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두 인간성이 공존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주어졌습니다. 그 기쁨과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이스마엘 죄성이 있습니다. 두 개는 함께 있지 못합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쫓아내야,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삭이 내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맨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맨날 시험 든다고 얘기하고 넘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왜 그렇게 희미해져가고 병들어져 갑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 손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꾸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선물 이삭은 자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붙잡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손을 내버려야 됩니다. 손을 놓아야 됩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수십 년 동안 정들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온전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가 삽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살 것처럼 보여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스마엘을 내버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삭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은 다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